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고요. 시대의 표적,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사, 생각만 해도 비참하고 끔찍한 벌어진 일을 참사라 그럽니다. 죽음이 아니라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참사가 벌어진 곳이 어디냐? 러시아하고 싸우는 그런 나라죠. 우크라이나? 하도 비슷한 나라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그 속에서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진짜 참사예요, 이거. 근데 그런 일이 오늘 처음 있은 게 아니고 6,000년 이상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일이 생긴 걸로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참사, 끔찍한 참사, 정말 많은 희생자를 냈죠. 백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희생? 죽음의 희생.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가령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사회 지도급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계 인류에게 책임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사 속에서도 간혹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꾸며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참 괴로운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그밖에 안 나옵니까? 마음은 무슨 얼어 죽을 마음.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또 뭐를 또 어떻게 한다, 그 마음 때려치고,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합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그거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 지저분하고 엄묵한 땅에 그 저주의 모든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으면 그런 일이 절대 안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고 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창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뻔히 아시잖아요.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나라 애써라. 그럼 이런 거 없어진다. 죽는 거 없어. 거기 참사 그런 거 쓸데없어. 근데 우리가 잘못 아닙니까? 보통 잘못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네가 잘못했어, 너야,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중도다, 다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공동 책임이에요. 자기가 그런 참변의 주인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국민이 갑자기 이렇게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형 동생을 잃고 난장판인데 죽은 사람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를 아는 모든 연관된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하나 망하면요, 그 회사가 10만 명이면은 거기에 끼어있는 사람이 100만 명도 넘어요. 연결되는 사업체라든가 그 사람들의 가족이라든가 그 가족 때문에 이어지는 모든 구멍가게까지.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사실 우리 모든 70억 인간 가운데 다 책임져요. 왜냐? 자기가 안 그러면요, 그거 안 당하면요, 그런 일 없어요. 당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당한 모든 사람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요, 공동 책임이죠. 이러한 슬픔과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6,000년 이상 빠짐없이 그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다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만 그런 일이 있었냐? 유럽만 그런 일이 있었냐? 아시아만 있었냐? 아니요. 여기저기서 동시는 아니지만 시간도 틀리지만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민족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죄인입니다. 그 왜 그렇게 고통받고 사냐?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죄인이 안 됐을 거 아니야.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되지. 그거 왜 먹어가지고 그래? 응? 그래가지고 이 땅이 사망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땅에 있는 일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뿐이에요. 아주 정상이죠, 이거. 사망에 따라서.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 하나님은 좋은 말로, 야, 그거 먹지 마라. 이랬지. 안 먹으면 참 영원하게 영생하고 말이야. 있는 거 다 너가 주인이야. 근데 비가 한번 대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소리요. 정말 입을 이렇게 좀 맞게 해주고 싶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지금도 뭐 그런 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라. 이러면 잘 돼. 가르쳐주는 분이지. 하나님이 뭐 쫓아다니면서 불래 터져 막어 저분 넘어지게 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정반대. 뺏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장난이잖아. 그런데 이 속에서 끼어서 죄인들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진실한 죄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죄인입니다. 진실한 죄인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도나 아직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로마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이게 진실한 죄인입니다. 그럼 사실적인 죄인은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탤런트가 그건 아주 명언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줘서 하는 거겠죠. 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거.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시옷 들어가요. 그러면서 저 시옷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거.
근데 거짓말은요 다 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 진실로 볼 때 다 죄인이죠. 그런데 사실 죄인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진실 죄인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죄인이죠. 진실은 하나님뿐이잖아요. 사람은 진실이 없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고 야, 저 사람 야, 거짓말 무던히도 잘해. 입만 뜨면 거짓말이고 나타 하면은 거짓말이고 나라의 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하는데 부담감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하려도 할 거야. 그리고 거짓말 할 거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 말로 거짓말만 해야 거짓말이에요? 미안하다고 말 못하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미안할 텐데 책임자인데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간접 거짓말. 그러니까 거의 다 사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부르렀어요. 마가복음 2장 19절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니라.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니까 내가 필요할 거야. 의사가 환자한테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한테 필요 없지. 얘가 나는 만인의 의사인데 영혼의 의사인데 진짜 의사인데 죄인이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 온 천지에는 다 죄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찾으러 온 죄인은 누구냐면 모든 죄인이야. 근데 이 사실적인 죄인은 예수님이 찾으러 왔지만 부르러 왔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주 상처하고 계시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눈만 뜨면 거짓말, 거짓말 줄 수 없나? 잘못한 거 잘못 안 했다고 말할 거 없나? 요리 빠질 거 없나? 조리 빠질 거 없나? 이러면요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공부한 게 있고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정도구나. 아유, 쟤는 아주 끔찍해. 거짓말을 해도. 쟤는 거짓말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해. 이게 다 드러나요. 다 사실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실적인 죄인은 누가 봅니까? 첫째로 판사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사실이죠? 봐요. CCTV 봐. 나왔잖아. 녹음된 거 있잖아. 사실적인 죄인이에요. 이건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이렇게 쳐다보고 말하는 거 보고 에이 거짓말도 안 해. 다 알아. 그게 사실 죄인입니다. 이 사실 죄인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부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주 거짓말이 인이 배겨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화인의 양심 맞아가지고 이거는 꼼짝도 안 해요. 아주 그냥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도 그냥 아유 못 당했네. 아들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봤는데요. 이 요나가 살던 시대에 느웨라는 큰 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 성읍에 그가 아주 그냥 최고로 지독하게 악하다고 요나서 1장에 그렇게 됐습니다. 악독 독한 악이죠.
최고봉이야 이거. 이거 입만 뜨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거짓말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요 계시록 21장 7절 21장 27절 21장 8절 여기서 보니까요 거짓말을 살인, 음행, 최고봉들, 주술,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아주 똑같이 믿음 없는 것까지 믿음이 없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두려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은 뭐 날벼락 안 떨어지나? 오늘 좋은 일이 있어야 됐는데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있어요. 오늘 또 혹시 내가 전철에서 압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전철에서 좀 수상한 비가 많이 있어요. 안 탈라 그래요. 그리고 다음 차 탈까? 아니, 다음 차도 그렇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긴장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두려워요? 두려운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과 음행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주술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덕목이 아니지 악목이지. 응? 그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거짓말하는 것과 나와요. 동급이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거짓말은 다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사탄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에 녹아서 돈도 뺏기고 뭐 전화 그거 무슨 이상한 전화 보이스피싱 그렇지. 그거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뺏겨요. 그것도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뺏긴 사람도. 단단한 사람은 뭐 그런 거 있으면 정상적으로 고치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꾸리한 게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의 악독함을 보시고 야 이것들을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리고 성처럼 그냥 무너뜨려 이렇게 하시다가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죄인은 악독해요 선덕해요. 악독하죠. 이 악독한 게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악독한 이 니느웨를 불쌍히 보시고 왜냐하면 무너져 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그래 소돔과 고모라 싹쓸이했지 여리고 싹쓸이했어. 이거 또 싹쓸이하면 그렇잖아. 사실 하나님도 그렇지. 그러면서 생각해냈어. 요나를 불렀어요. 야 너 거기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가서 얘기해.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딱 그랬어.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겠죠. 야 너희들 40일 후에는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어져. 회개하라 했겠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쓰른다니까 틀림없을 거야.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3일씩이나 있다가 거기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위장에서 나오는 위액과 모든 삼키는 것들을 이기고 거기에 숨도 못 쉬는 곳에서 아주 녹아서 가루가 돼서 변이 돼서 나왔을 요나가 사흘 후에 큰 물고기가 푸 해가지고 슉 나왔다. 그래서 다시 살았잖아.
우리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다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그런 하나님이 일하신데 다 놀랬어요. 이거 이제 죽었다. 그래서 막 베옷을 입고, 왕은 또 베옷을 입고 제에 딱 뿌려놓고 제후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다 이제 금식하고 짐승도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먹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별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자, 3장 8절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입니다. 다시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앞에는요, 소, 양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 입고 부르짖고 난리 쳐라. 그때까지는 그냥 별로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와, 됐다. 각 사람이 악한 길,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그랬어. 명령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기에 확 갔어요. 하나님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서 앉아가지고 난리치고 굶고 마시지도 말고 다 살려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그거에 대한 증거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뭐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진짜 떠났어요. 이제 그럼 왜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회개해서 그렇죠. 그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안 마시고 안 먹고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야, 죄인이다. 이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강포한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나왔던 겁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뺏지 아니하신 그 이유는 뭐야?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들은요, 믿음은 구원인데 무슨 그런 행함을 얘기하냐고. 그건 뭐예요, 이게? 행한 걸 지금 하나님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것 같아요? 아니요.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제후에 앉아서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성령이 임한 거죠. 사도행 2장 38절의 말씀이 작동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에서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님이지만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동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에게 있는 영, 그것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거 안 돼요. 믿는 사람한테는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니느웨 나라 사람들처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죄사함이 왔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들이 이제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땡이야. 하나님은 그걸로 땡이야. 뭐 어떤 두 사람들이 착하게 해서 그 길에서 떠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작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성령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사실 죄인 빼고는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죄인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양심의 화인이 맞아졌어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의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인데 그게 악독한 음란한 죄인들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왔다는 말씀 이해가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안 오셨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없어요. 벌써 어딘가 가 있어야 돼요. 으아 뜨거! 끝없이 뜨거운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딱 니느웨 사람들처럼 표식을 줬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어. 예수님도 뭔가 보여주신다는 얘기잖아. 지금 뭐 하나님 표적 뭐 기적 이적 이런 거가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을 꾸짖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또 뭐 하나님을 표적 그러면서 시험하려고 그러지. 거절하다. 요나의 표적 알지? 알죠? 그거밖에 없어.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 아니냐. 내가 요나보다 크지. 그 사람들이 그거 크죠.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크고 말고지. 그러니까 이 더 크신 분이 표적을 보여줘야 돼. 니느웨는 큰 성읍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 아니냐. 이 규모가 큰 겁니다 지금요. 더 큰 이가 있어. 너희들 통해서 아마도 아시아 유럽으로 이게 막 나갈 건데 까지 하시면서 무슨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불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나도 땅 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진짜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너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 아들 아니지? 발대버리지? 불악간에 사기치고 앉았네. 한번 떼어내려봐. 여러 가지 했어요.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오겠냐? 그거 아픈데 왜 그러고 있겠냐? 이러면서 웃기면서 약 올리면서 희롱하면서 창으로 퍽퍽 찌르면서 세게도 안 찔러요. 퍽퍽 찌르면서 이렇게 해준 사람을 말이야.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을 비꼬면서 예수님을 수모를 얼마나 줬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거 못 참는 거요. 우리도 사람이 나를 보고 억울한 소리 해봐.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편하지. 맞고 끝나는 게 낫지. 이건 좀 못 참아. 확 벗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을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응? 이러면서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창을 찌른 자들도 내가 온 걸 볼 것이요. 이렇게 찌른 자들도 보고 못 박아라.
한 빌라도도 볼 것이고 거기 모든 종교 지도부의 인간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던 뭐 사돈이 뭐 어쩌니 제자들이 내가 뭐 누구니 내가 고수요 내가 수제자요 이런 인간들도 다 도망가고 나를 부정하고 나하고 친하던 뭐 마리아고 나사라고 옷가게 사장인지 몰라도 나사로가 하여간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죽하신 분 이거 메고 가실 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놈 불러다 야 안되겠으니까 네가 좀 대신 좀 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맨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아무도 없어요.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와 세상에나. 왜냐면 물 주다가 너 한별이지 이럴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도 왕들도 이웃나라도 온 동네 사람도 찌르던 사람도 다 회개해요. 이거요.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찌르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얕보고 놀리고 큰일 났다. 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표적일 것이다. 암시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계절의 날씨는 그렇게도 잘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왜 분간 못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의 표적이 이거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사실적인 거짓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꼼짝도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제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표적 아니라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하수인이니까 그래요. 결정된 거예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냥 있어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창고에 가고 하나는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딱 돼 있어요. 화인 맞은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에게 최고로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의 앞제비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 이들은 이 거짓말을요 순수하게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도 하나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스름도 없고 그냥 진리야. 이 거짓말이 자기도 세뇌가 돼요.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진짜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도 아니야 진짜 나 죄 없어 이렇게 아주 닫혀 있어요. 이거 구제불능입니다. 이 죄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죄인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진실한 죄인이 되면 되죠. 네, 나는 사실은요 정말 거짓말 많이 했어요. 솔직히 내 자수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예?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한 죄인을 좋아하셔요. 진실한 죄인. 그 죄인을 부르러 왔지 계속 뻗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 이 시대의 사람들도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고 엎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막 이러면 하면은 많이 모여요. 구름같이 모입니다. 그 음란한 죄인들이에요. 음란한 죄인. 이 음란한 죄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이 음란한 죄인들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잖아요. 안 버려요. 안 그래서 니누에 벌써 버릴게 안 버리잖아.
그 구원하려고 막 물고기 뱃속 푹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진실한 죄인 없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죄인 없어? 이게 진짜 죄인이야. 진실한 죄인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음란한 그 사람들도 아꼈다. 아꼈다. 하나님이 아꼈다. 예수님이 아낀다. 지금 아낀다. 사실적인 거짓말도 그들도 하나님은 아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기회를 주신다. 뭘로? 시대 표적으로. 너 시대 표적을 왜 못 보냐?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계절의 표적은 알지만 이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왜 모르냐?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보다 큰 이가 있어 또. 하나님보다 큰 이 또 누구예요? 진짜 큰잘 소리 하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하리다. 예수님보다 큰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직 완벽하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는 온 하늘과 땅의 성도들, 예수님같이 죽고 예수님같이 부활한 첫째 부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단일체가 되어 예수님의 단일의 몸으로 쫙 예수님과 만나지면 이제 예수님은 완벽한 거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인 성도들의 영의 몸과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거죠. 자, 나보다 큰 존재가 온다. 그들은 누구냐? 나와 함께 붙은 모든 죽은 부활한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다. 이들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모든 왕이 되어 왕 중의 왕인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시대의 표적을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일으킬 겁니까? 요나가 죽었지? 살았지? 나 죽었지? 살았지? 얘들 죽었지? 그래서 첫째 부활했지? 이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 시대 표적이야. 그럼 지금 시대 표적의 사람들이 없나? 많아요.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이 어지간해 하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처럼 좋았어. 오케이. 마음을 돌이키겠어. 전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오냐. 첫째 부활의 성도들의 표적을 보여주지. 보여주는 날이 있습니다. 내일이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0년 50년 후가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에 달한 음란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사실적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올라갔다가 나번에 올라갔다가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랬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저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이런 모든 비밀을 난 참았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빨리 안 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12절에 너 다 죽어가지고 그 수가 차야 돼. 그런 줄 알고 유심히 영상을 들여보지 마. 몸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예요. 그래서 그 표적은 뭔지 여러분은 아마 많이 얘기 들어서 알 거예요. 이 얘기를 또 하면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참아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다른 분들도 다 지금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심치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이 시작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도로 들어져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를요. 의심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중간중간에 의심하면서 지금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에이 아닌가 보다. 아니, 그건 벌써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믿게 하신 것은 의심치 않게 하신 것은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그보다 나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서 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야 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이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뭐 그걸 해가지고 뭐 돈벌이가 뭐 그걸 해가지고 내가 유명해졌는 내가 그걸 해가지고 그래도 뭐 알아줘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진짜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축복이 감사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걱정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그럼 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알게 안 하시지? 네가 그러고 하품만 하고 껌만 씻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게 하시겠어? 적어도 진실로 세워에 앉아서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해야지 성령이 임하셔서 너를 행동하게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음란한 거예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 죄인 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도 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친해지고 영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알게 하셔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여기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